할렐루야. 아멘. 12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년을 앞두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보시고 알아채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의 뜻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루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셔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유언장을 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쟁을 마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회상하며 그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그 은혜로 지금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면서 그 고별의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전에 23장을 정리를 하자면 여호수아는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까지 애굽으로 어떻게 이주하였는지, 그리고 출애굽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수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어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지만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이끄신 것처럼 지금까지 여호와가 너희들을 위해 앞서 싸우시고 행하신 것처럼 너희가 맘먹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와 평화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루신 것으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끝까지 쫓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의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땅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 배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필 목사님께서 세겜에서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 저희는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상기시키며 전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땅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농축되고 축적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겜의 땅에서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 쓴 지금의 시간까지 차례대로 회상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속의 주어는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위해 싸웠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모든 시간 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처럼 들어놓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달라 떼쓰는 그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선물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고 농축되어 있던 그 세겜의 땅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그리고 숙제를 하나 내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무엇을 세웁니까? 각 지파마다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 애굽의 수치를 굴려 없애기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숙제를 내어주고 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듯이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본능은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각자 제 갈 길을 가기 바쁠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능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주변의 관계들과 세상의 유혹들을 사용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3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라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너희가 세운 거고 너희가 수고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들은 너희가 건설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땅과 성읍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를 남기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세우셨는지, 내가 너희들 앞에 어떠한 엄마로 어떠한 아빠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누군가에겐 알람과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후 가장 평화로울 때에 이 강한 경고를 하고 강조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크게 힘써 땅을 차지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행하고 지켜야 하고 떠나면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 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평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은 끝났을지언정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를 만끽하고 방심할 때 신앙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23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남겨둔 죄의 뿌리는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며 우리 눈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에 끊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잘 알 수 있는 성경책의 말씀은 사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에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셔서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고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해주셨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속히 치우쳐 떠나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더욱 타락할 것이고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더욱 크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의 뿌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틈을 어떻게 무슨 힘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함께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찾아야 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할 때에 훅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유언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짧게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대전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서울을 상경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저랑 1년밖에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1년밖에 안 나와서 그 친구를 딱 1년밖에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해서 연락이 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직장이 너무 힘들다. 사람이 너무 지겹다. 이 얘기만 계속해서 뱉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그 와중에 너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제가 왜? 라는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근데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병원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직장과 일이 힘들었는데 나는 뭐 알바야? 이런 태도가 그 친구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고 본받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이 있다. 내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서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돼주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야 하고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물론 이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지겨워서 도망치고는 싶은데 돈은 벌어야겠고, 그러다가 집을 가는 와중에 집 앞에 3분 거리에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종교라도 하나 믿어야 되나 라는 마음에 교회를 들어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은 생각인데?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내가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할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뭐 그까이 거 뭐가 있니? 들어가서 하나님이랑 얘기하다 나오면 된다. 들어가서 너가 힘들었던 거 나한테 토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오면 된다. 너가 그 교회 나가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널 만나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한마음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